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6장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24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 우리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오늘 금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히 군사력 대 군사력만이 아니었죠. 또 왕과 왕의 대결만이 아니었죠. 이 고대 싸움에서 전쟁이라는 것은 신과 신의 대결,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나라가 전쟁에서 이겼다. 이것은 A라는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이 이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B라는 나라가 졌다. 이것은 B라는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이 A라는 나라에 섬기는 신에게 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은 신전에 가서 축제를 벌이고 또 그 신에게 감사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에 바벨론 군사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약탈하고 파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썼던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들을 전부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전리품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전리품이다 하면은 공을 세운 그 군인들끼리 나눠 가지고 또 국고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금그릇 은그릇을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 바로 바벨론 신전으로 가지고 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신이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있는 신을 이겼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마르둑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이런 그 표시로 마르둑 신전의 그릇들을 보관하게 됩니다. 당대 최고의 나라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신도 이 바벨론의 신이죠. 바벨론에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이 있었고 느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마르둑은 벨이라고도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수호하는 가장 높은 우두머리 신입니다. 주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보라는 신은 이 벨 신의 아들입니다. 글의 신, 또 지혜의 신입니다.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왕 들어보셨잖아요. 이 바벨론의 2대 왕 아닙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느부, 이게 바로 그 느보 신에서 이름을 따온 겁니다. 중근동을 호령하는 가장 강력한 나라 바벨론, 이 바벨론의 두 신, 아버지 신, 아들 신, 벨과 느보. 얼마나 그 대단한 신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절에 보세요.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벨은 엎드러졌다. 느보는 구부러졌다. 꼬꾸라졌다. 넘어졌다. 이런 말이거든요. 당시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할 만한 일이에요. 왜 최강대국의 신 벨이 꼬꾸라지고 느보는 넘어졌느냐. 이게 너무나 또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우상에 불과한 건 아닙니까? 우상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꼬꾸라졌다, 넘어졌다. 누가 그 우상이 스스로 설 수 있습니까? 누군가 세워줘야 설 수가 있고요. 어디를 갈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 옮겨줘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벨과 느보가 하는 일이 있었다면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뭐 했느냐? 동물을 괴롭히는 일. 벨과 느보를 나르려면은 수레가 필요했거든요. 그 수레를 앞에서 끌고 가는 소나 또 나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소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밭을 매는 일, 이런 일이라면 힘들지만은, 그래도 보람이 있습니다. 사람들 도와주고, 또 풍성한 곡식이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고생을 해도 보람이 있는데, 소도 생각이 있었다면은, 이런 천하에 쓸데없는 짓이 우상 나르는 일인데, 아마 소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우상을 만드는데 엄청난 또 돈을 투자를 합니다. 6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금을 막 쏟아내고 은을 막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 대장장에게 주면서 이 신을 만들어내라,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신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만들어 놓으면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대장장이가 만들어서 세워놓잖아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걸 신전에다 또 옮겨다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여러분 금덩어리 은덩어리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의 본질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옮기지 않으면 꼼짝도 못하는, 그게 어떻게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바벨론이 큰 소리 쳐도 그들의 신은 광물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3절과 4절을 보세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벨과 느보와는 완전 정반대예요. 벨과 느보는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이 어깨에 매야 하고 술에 실어줘야 하고 정성껏 그 돌봐줘야 돼요. 그래도 말 한마디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태어나자마자 안아주고 업어주었다는 거예요. 여기 안아주었다고 하는 단어가 1절에 벨과 느보가 가축에게 실렸다 할 때 그 나온 단어하고 같아요. 벨과 느보는 사람이 실어줘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안아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거든요. 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안아주십니다. 태어날 때만 안아주고 업어주는 것이 아니라요, 머리가 하얘지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지는 노년이 됐을 때에도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업을 것이라, 내가 구하여 내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벨이 아니에요. 느보가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와 같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과 인격적인 나눔을 하세요. 품에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여러분, 이게 그 엄마의 사랑 아닙니까? 그 어린아이가 말 못해요. 징징거려요. 세상 분간 못해요. 그런데 그 갓난 아기를 엄마는 그 품에 안아줘요. 그 품에 안아주면서 엄마도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엄마도 행복해요. 그리고 그 품에 안긴 아기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엄마의 체온을 통해서 아기가 얼마나 그 안정감을 누립니까? 그 아기가 어렸을 때만, 예뻤을 때만, 귀여웠을 때만 안아주는 게 아니라요, 노인이 된 다음에도 아름다움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젊음은 없어졌고요, 머리에는 하얀 눈꽃이 피고요, 피부는 검버섯이 되고요, 허리는 구부러지고 이는 빠지고, 제대로 기여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노인이 됐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냄새난다, 저리 가라, 그러지 않으세요. 여전히 그 갓난 아기를 품에 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업어주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인격적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고 교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변하지 않아요. 벨은 엎드러지고 느보는 구부러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엎드러지지 않고 구부러지지 않으세요. 당신의 백성을 깊고도 깊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부탁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부탁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이사야에서 계속 그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9절에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비교 불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며 여러 하나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이니까 그런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 좀 알아줘. 나 좀 알아줘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지금 저희 집에 가면은 은하 간식 상자가 은하 방에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선물해 주셔가지고 제가 은하에게 이제 갖다 준 간식 상자인데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간식 상자입니다. 여러 가지 과자가 있고 또 뭐 컵라면도 있고 또 초콜릿도 있고. 근데 저 어렸을 때 그런 거 하나 받았으면은 밤새서 공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제 상자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누구만의 미니 편의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은 누구누구 거기에 이제 자기가 그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은하가 그 앞에다가 너와 나 이렇게 써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만의 미니 편의점이 된 거죠. 은하가 이제 밥 먹다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너와 나만의 미니 편의점에서 너가 누군 줄 알아?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아빠겠지. 그 아빠가 갖다 줬잖아. 그러니까 아빠 아니야. 엄마야. 이거 엄마와 자기의 편의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오면은 그 편의점은 일회와 나만의 편의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를 왕따 시키는 거예요. 은하한테 물어봤습니다. 은하야, 근데 집에 아무도 없어. 너랑 나만 둘이 있어. 그러면은 이제 그 너와 나만의 편의점에서 너는 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은하가 너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열받잖아요. 너 그러면은 이제 다음부터 그 간식 안 갖다 줄 거야. 아빠가 사무실에 놓고 아빠 혼자 먹을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그 애달아 하는 것을 알고 저를 또 놀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유치하지만 간식 안 갖다 주겠다. 너와 나만 있으면은 너는 당연히 아빠가 되는 것 아니냐. 나도 너랑 같이 미니 편의점을 운영하고 싶어. 과자도 좀 같이 먹고 싶어. 이 아빠를 좀 알아달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아드릴 때 하나님도 행복해 하세요. 하나님이 행복하다? 이게 조금 말이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너를 안아주고 업어주고 내가 늙을 때까지 변함없이 너를 내가 안아주고 업어주고 구원해 주면은 너 좀 나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세상에 나 같은 신이 어디에 있니?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를 이렇게 구원해 주는 신이 어디에 있니? 그러니까 나를 좀 알아봐 줘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9절에 보면은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 일에는 많은 일들이 포함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벨탑 그 현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일, 최초의 그 이스라엘 선조를 선택한 그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돌봐주셨는지, 이국 땅 그 가나안에서 아무 의지할 것 없는 그들이 어떻게 거기서 정착을 하며 살게 되었는지,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어떤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뭘 먹고 살게 했는지, 무슨 힘으로 생전 처음 해보는 그 전쟁에서 이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 기억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그 추억을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셨지? 지금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이르게 됐지? 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지? 다 잊어버리는데요. 이 본문의 9절에 나온 말씀처럼 옛적 일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행해 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벨과 느보가 아니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업고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하든 우리가 잘 못하든 끝까지 우리를 안고 업고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 우리도 하나님을 안아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안겨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자가 누구 있느냐,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벨이 아니고 느보가 아닙니다.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가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 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안고 업고 구원해 내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면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안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안겨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남은 일생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불을 넣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짐을 다 주님 앞에 맡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벨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느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자는 온 우주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고 업고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주일학교 청년부 여름성경학교 또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날을 잘 또 정해가지고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청년들이 남영교회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